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도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함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하고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이 똑같은데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11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사물을 도구를 주목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능력이심을 우리가 늘 명심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진짜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요 하나님께 한 번도 능력을 구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는 자랑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도 병을 고치고 또 그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내가 이런 역사를 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죠? 바울이 자랑했던 건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정말 주 예수님만 구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람.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이런 은사를 주세요 구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어도 한 번도 그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세요. 바울은 정말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일으켜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주님.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은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니까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 지역 안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사용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써야 될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자신도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환우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잖아요. 감기약은 드셨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위로의 말 해주죠. 이제는요, 그 말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집사님 오늘 많이 아프시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의 병의 모든 근원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론 삶 속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만나거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떤 악한 영에 시달리고 또 미혹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들이 선포해야 될 이름은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전쟁 중에 있고 또 전쟁의 위험 앞에 일촉즉발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전쟁도 문제지만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영적 싸움은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이 돼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들의 승리의 열쇠는요, 세상은 뭐 핵무기를 쓴다, 대륙간 미사일을 발사한다,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말 사용해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겁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나라가 강력한 거예요.
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이름의 권세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쓰라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읽을 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일으켜 세웠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볼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죠. 근데 정말 약속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짜 그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베드로는 좋았겠다, 바울은 좋았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담대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자체는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사용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함을 받도록,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세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을 놀라게 하신,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그런 능력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은 역사하세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셨거든요. 무슨 분량이요? 믿음의 분량과 사명의 분량대로. 주님은 그 분량대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의 배포가,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기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목사님들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나았다.
그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도요, 우리가 시험든 자나 또는 낙심한 자나 마귀의 미혹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론 그렇게 대놓고 그 기도받는 사람 앞에 너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는 않죠. 우리가 물론 그렇게 축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또 마음의 눌림이나 미혹이 떠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때 마귀의 머리를 작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쫓겨가게 돼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반드시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능력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행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오직 그들은 주님만을 구했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것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능력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있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